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의 가르치심에 논하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외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라고 원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자리고 권위와 능력으로 여러 귀신을 멸하게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포로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련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4장과 7장에 예수님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4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이 4장부터 7장에서 누가가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들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따라가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가 가야 할 길, 곧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의 기록들이 되어 있고요. 22장부터 24장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말씀은 4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4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중에 읽고 또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4장 31절부터 44절에 있었던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놀랐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2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한 번은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번째 놀라움은 언제였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의 표현이 뭐였느냐 하면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포로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기에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여기에 보면 사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마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가 반면에 이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지금 묵상해 봤어요. 과연 이 더러운 귀신이 뭘까?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은요, 선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덕성도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움의 악한 실체를 가리켜서 그냥 포괄적으로 일컬어서 부르는 단어가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요. 물이나 공기를 볼 때 이렇게 흙탕물이 되어지고 공기가 또 더러워지고 할 때 표현하는 것. 그래서 물이 더러워요. 물이 너무나 더러워서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물이 썩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에 더럽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이죠. 봄에 되면 황사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있고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기도 지금 좋지 않아요. 더러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쓰는 단어가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도덕적으로도 뭐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공적 도덕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불순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영어에 보게 되면 이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uncle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clean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unclean,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을 표현할 때 unclean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그 모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한꺼번에 표현을 한다면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럽게 행동하고 더럽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귀신의 역할인데 그 귀신의 역할 중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계속해서 더럽게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더럽게 하는 그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더러운 귀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에 모든 것을 일컫는 그러한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귀신이에요. 근데 그러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자 대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너희가 떠나가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했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지혜를 제가 발견하고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더러운 귀신에 포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역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뜻하지 아니하게 더러운 모습들, 사단이 가져다 줬던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심어놓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모습들을 다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그 예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한 20여 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바기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필리핀의 바기오는 그 고산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기 가면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요. 근데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수도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버스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다가 그리고 다시 훈련받는 본부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 여행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6시간 정도 가지만 올 때에는 알아서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 차를 얻어 타고 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디 찾아가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먹을 거 먹고 해결하고 잠도 자고 그리고 버스를 얻어 타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믿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본부로 귀환하는 일주일간의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여행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프면 그냥 교회
이렇게 편말이 보이면 교회 편말 보이는 데 가서 우리가 이런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잠도 좀 재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이 가비지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찾아가 그 발걸음이 가게 한 곳이 첫 번째 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가비지 마운틴이라고 불려지는 마을이에요. 이 가비지는 쓰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쓰레기 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난지도에서 쓰레기 많이 갖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 곳.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저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움막처럼 짓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복음의 메시지들을 그들 자녀를 모아놓고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도저히 나는 여기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요. 파리 왜 파리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정말 세상에 있는 파리를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준비한 활동들을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 나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해 나가는데 파리가 달겨들고요. 말을 할 때마다 맹맹맹 대면서 막 저희들을 너무나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본인들의 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음식을 차려놨어요. 저는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받아들일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 환경 자체가 쓰레기 덤이잖아요. 너무나 지저분한데 그리고 파리도 달려들긴 하는데 한두 마리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왱왱왱 하면서 거기 그냥 새까만 때로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에 몰려들었는데 파리가 다 빨아먹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내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내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러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보내신 거는 너무나 좋았는데 가난 중에 가난 너무나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때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들과의 삶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우리 팀원들이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이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쓰레기더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귀하고 복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환경, 너희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들을 그곳에서 목회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들을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본인들도 스스로가 나는 사회 속에서 살 수 없어.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는 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름에 파리 한 마리만 몰려와도, 모기 한 마리만 몰려와도 되게 싫은데, 우글우글한 그 파리떼가 몰려드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갔던 것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는 가비지 마운틴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움과 거룩함이 뭘까요? 더러운 귀신은 나의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를 더러움으로 계속 포장하고 망각시킴을 통해서 거룩함의 가치를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더러움의 포장을 하나하나 벗겨내시고 그 가치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 자체가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해 놓고 그 사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 메시지가요, 계속해서 더러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 포장해 나갑니다. 너는 더러워.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 네가 사는 것은 그런 것이야. 너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만 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그치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치는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포장된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에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곳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전도자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그들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포로가 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죠?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래전에 2022년도인가요? 그때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슈룹 드라마 가운데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우산이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의 우산이 되어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비가 오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이 받쳐져서 비를 안 맞게 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 왕후가 며느리를 맡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작거리에서 한 귀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수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어떤 부잣집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쫓아보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쫓아보냈는데 이 여인이 살 길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녀 하나를 그 저작거리에다가 팔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인에게 팔고 있는데 그 상인이 이 비녀를 열량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 교수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금으로 만든 비녀를 열량밖에 안 준다고? 저 금 비녀는 한 30냥은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의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량만 준다 그래서 그 상인에게 따져 물어요. 아니 왜 열량밖에 안 줍니까? 이 값어치는 한 30냥 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상인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여인은 부잣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량밖에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량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이 기수가 이 금비녀를 빌려달라고 해놓고 이 금비녀를 딱 손에 들고 지금 장면처럼 들고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금비녀 가지실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요 하면서 막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금비녀를 바닥에 탁 내치더니 그리고 발로 막 밟아요. 그리고 흙을 막 묻혀요. 그리고 나서 탁 짚더니 다시 들어올리면서 이 더럽게 흙을 묻은 이 금비녀 여러분들 갖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불러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요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 기수가 상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금비녀의 값어치가 더럽든 뭐가 됐든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던지 간에 이 금비녀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냥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과 장면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장면을 왜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금비녀의 값어치가 더럽든 더럽지 않든 그 누가 사용했든지 간에 그 값어치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더럽다라고 한다면 그 더러움을 씻어내면 그 값어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금 가치의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텐데 더러움으로 막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 인정하시고 그 값어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다시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더러움을 씻어 주셔서 그 값어치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값어치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든지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내 자신 자체가 그 더럽게 하는 그 영들에 의해서 자꾸 더럽게 되는 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값어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나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존재야. 너의 값어치가 더욱더 금보다 더 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가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이지요? 감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어치를 깨달으니까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값어치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리고 값어치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비지 마운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그 값어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막 넘기면서 보니까 하나의 유튜브가 딱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99%는 버리고 1%만 찾는다. 그런 제목의 그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돌덩어리 가운데 까만 점과 같은 그러한 어떤 금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산에 돌아다니면서 막 돌을 쪼개고 캐면서 아 여기에는 뭐가 있지 하면서 보는데 그 방송에서 그 부분에 검정 점과 같은 것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점 있는 것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했더니 이것을 잘 가공만 하면 아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해요. 그러면서 무려 70kg에 달하는 돌을 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와서 집에 와서 그것을 막 깨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검은 돌과 같은 것을 집어냅니다. 그랬더니 70kg 가운데 이만큼 1%도 안 되는 것을 캐냈죠. 그래서 99%는 다 버리고 1%만 가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쭉 돌을 다 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내고 거기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불로 달궈 가지고 식초를 부어서 법제를 해 가지고 뭐 이러면서 다 빻아서 그 돌을 빻아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산골 이렇게 부르는 그 약재더라고요. 그것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먹고 뼈가 빨리 붙고 튼튼해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값어치, 우리의 값어치 귀하고 못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다 준 것이 99%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값어치를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뒤섞어가지고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돌들을 다 깨어내고 그 1%의 그 산골, 그 금속을 캐내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런 큰 돌덩어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99%를 버리고 1%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99%에 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 나는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99%의 더러움들을 다 쪼개내어 버리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나눔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았을 때 경험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때 아니었던 것 같아. 곧 그 더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막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더러운 모습들만 드러났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 한 10번씩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좀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무엇을 좀 하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선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여질 것이고, 하나님은 99%를 버리게 하시고 1%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증거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 저기 빨간불인데 라고 할 때 덜컹덜컹 할 때가 좀 있어요. 그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 그리고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 한국에서는 별론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종종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런 모습이 많이 좋아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T맵에 지금 제 운전 점수가 99점이에요. 99점이에요. 어떨 땐 100점도 나와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운전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99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지켜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닐 때 느끼는 것은 이런 공중 도덕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시고 좀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